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이 있죠. 시편 49편 20절의 말이죠. 깨닫지 못하면 그릇된 행동을 반복해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만이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탕자의 비중에 들면 둘째 아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문제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흔히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전에 제가 아는 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말합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누군가 포장마차를 해보려고 했다고 하죠. 큰 미천 들지 않는 장사라고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연대 앞에서 하니 장사가 곧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학생 중 단골이 그 외상으로 먹는 자가 있었는데 기껏 먹고는 외상이요. 그렇다고 갚으라고 종용하기도 그렇고 해서 속만 썩어 갔습니다. 그때도 사람이 말합니다. 꽃가게를 해보라고. 꽃은 외상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과감히 업종을 바꾸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꽃이 날개도 친 듯 팔렸고 그 돈으로 자녀들 교육시키고 집까지 마련하게 됐습니다. 빈손으로 올라와 제법 자리 잡은 것을 보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강사님은 은혜 같은 소리 좋아하시네. 다 내 노력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 노력 넘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그때부터 강사님의 신앙은 놀랍게 성장되었던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니 말이죠. 다윗은 양치기로 있을 때 형들이 전쟁에 참정하여 적군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전세를 완전 뒤엎고 그는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그로 인해 사울 왕의 질태는 어마무시했습니다. 다윗을 제거하고자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사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깨닫지 못할 때 오만방자한 삶을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제패하고 제국을 이루자 그는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토치되어 있게 되죠. 하나님의 그의 정신을 터치하니까 완전 미치광이가 되어 7년 동안 이들판 저들판을 헤매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였다고 말이죠. 그러자 그에게 다시 정신이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보다 한 수를 더 뜨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의 성문에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는 자가 됐고 그리하여 그는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올바른 신앙의 정도를 걷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올곧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또한 경건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깨닫는 날이 되어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